옛날에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 그 세대에는 이렇게 밥상을 차리면 여러 개를 같이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한 상에서 다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는 따로 혼자 딱, 그렇죠? 가장 반찬도 푸짐하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식들은 또 따로 상 차리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또 따로 상 차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제목 보면은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볼지어다.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들어봐. 그렇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근데 내가 두드리는 것을 두드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죠? 문을 열면은, 그렇죠? 인식을 못하면 당연히 문을 열 수가 없죠. 그렇죠?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문을 열 수 있는 거잖아요. 문을 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집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뭘 하시겠다?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리스도를 되게 격화시켜서 좀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착각을 확실하게 깨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기적 아닌가요? 근데 들어오셔서 더 기적. 밥상을 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밥상을. 이게 말이 되나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놈과 함께 밥상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격 안 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렇죠? 밥상을 같이 하시겠다.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누가 밥상을 같이 할 수 있죠? 어떤 자격을 가져야지만 밥상을 같이 할 수 있죠? 그렇죠? 응? 자녀. 없잖아요. 자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렇죠? 부자 관계. 그렇죠? 이 관계가 돼야지만 밥상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놓칠까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붙잡혀 있거든요. 뭔가에 발목이 딱 붙잡혀 있는데 붙잡힌 상태로 그 붙잡힌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붙잡힌 것을 끊지 않고 그냥 질질 끌면서 그냥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분명히 붙잡혀 있거든요. 그럼 붙잡힌 것이 나를 가지 못하도록 힘을 다해서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면서 앞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되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생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그렇죠? 하루를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루가 빨리 끝나갔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버텨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에 낙이 없어.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니까. 그냥 자다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는지? 분명히 붙잡혀 있거든요. 근데 붙잡혀 있는데 그것을 끊지를 않고 질질 끌면서 그냥 힘들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자,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 여러분 거머리 어디에 있나요? 응? 거머리. 시골 그렇죠? 웅덩이 그런 데 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논밭일 하다가 거머리가 탁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쪽쪽 빨고 있는데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거머리한테 그렇죠? 피를 빨리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피를 빨리면 어떤 상태 속에 빠지죠? 피가 점점 이제 빠지면은 시간 지나면서 해롱해롱해진다니까요. 그렇죠? 빈혈 상태 온다니까요. 그 상태에 빠지는데도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피를 흘리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또 여러분 눈에 뭔가 들어갔잖아요. 뭔가 들어갔는데 눈에 들어간 걸 빼지 않고 그냥 계속 찔끔찔끔 거리면서 그냥 꾸역꾸역 앞으로 그냥 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뭐가 진짜 들어갔는데 그걸 빼야지. 자, 크게 이 세 가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왜 끊지를 못할까요? 왜 거머리를 떼지 못할까요? 왜 눈에 들어간 것을 빼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떼지 못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딱 달라붙어서 쪽쪽 빨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떼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빼내지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은 당장 끊어버리겠죠. 눈에 보이면 당장 그렇죠 떼어내겠죠. 눈에 보이면은 당장 빼겠죠. 근데 중요한 거, 왜 못 빼느냐? 왜 떼지를 못하느냐? 왜 끊지를 못하느냐?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결론 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여러분 분명히 알고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믿냐?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 받으려고 자꾸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나요? 핀트가.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맞질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 안 받아도 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맞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해결받으면 눈에 보이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이 순서를 모르니까, 이 정확한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 방향이 그냥 틀어지는, 엇나가는 겁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삼천포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예수님이 사도공서에 보면은 가장 처음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먼저 나오죠? 응?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다고? 그렇다면은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도 가장 먼저 해야겠죠. 예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시험 받으러 가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시험 받으러 가신 일입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렇죠? 금식하시고 시험 보셨잖아요. 시험하는 자 누구? 마귀. 그렇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신 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공생애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바로 이거거든요. 창세기 3장을 청소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를 깨끗하게 청소하셔야지만 공생에 나온 공생애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창세기 3장을 청소하는 것, 창세기 3장 문제를 정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맞잖아요. 이 창세기 3장이 이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붙잡고 있는 놈. 맞죠? 눈에 보이지 않게 빨아먹고 있는 놈. 맞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자꾸 빨아먹고 있잖아요. 생명은 빨아먹고 뭘 주입하죠? 사망을 주입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죽은 시체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게 이놈이 자꾸 우리 눈에 뭔가를 집어넣잖아요. 보지 못하도록 장님처럼 살라고.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 속에서 내일을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안 그래요?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살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거 불안, 염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10중 8구 진짜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암 환자들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예전에는 암 하면은 그냥 그렇죠? 막 기겁하고 막 너무 막 큰 것처럼 보이고 했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암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창세기 3장, 그렇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세 가지 속으로 그렇죠? 빠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정독해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뭔지, 창세기 6장 사건이 뭔지, 창세기 11장 사건이 뭔지를 여러분 나중에 진짜 혼자 있을 때 깊이 읽어봐야 됩니다. 사단이 이 세 가지 속에서 사람을 완전하게 그렇죠? 붙잡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 종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창세기 3장을 청소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청소하려면 그렇죠? 창세기 3장의 근원 그렇죠? 문제 일으킨 원인 사단 꺾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준 테스트 세 가지 시험 줬잖아요. 세 가지 테스트 확실하게 꺾어버렸잖아요. 이 세 가지 테스트의 핵심이 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의미가 담긴 시험, 창세기 6장의 의미가 담긴 시험, 창세기 11장의 의미가 담긴 시험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꺾으셨잖아요. 확실하게 청소하시고 정리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인생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이 확실하게 청소가 돼야 된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눈에 안 보이는 문제를 확실하게 먼저 청소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순서를 자꾸만 까먹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자꾸 눈에 보이는 문제, 나 병 걸렸으니까 빨리 병 고침 받아. 나 지금 돈 없으니까 빨리 돈 생겨야 돼. 나 지금 친구랑 갈등 있으니까 이 갈등 빨리 해결해야 돼. 자꾸 보이는 육신, 그렇죠? 이 문제 먼저 해결받으려고 한다니까요. 이거 자체가 속는 겁니다.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왜? 왜 속을까요? 안 보이는 존재니까. 안 보이니까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지 말라고 복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을 말하자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당연성 속에서 해석이 됩니다. 이 말 진짜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당연성 속에서 해석이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만큼 모든 것들이 다 당연성 속에서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게 당연하게 이해가 돼요. 당연하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지 그 사실 자체가 당연하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는다고 하셨는지 그 하신 말뜻이 당연하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이 사실 자체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거든.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 가운데다가 놓으실 수밖에 없는지가 그냥 당연하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당연하게. 창세기 3장.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는지가 당연하게 해석이 돼요. 당연하게. 그리고 창세기 4장. 왜 가인이 창세기 3장 속에서 그렇죠? 복음을 놓치고 종교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가 당연하게 해석이 돼요. 그렇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놓치면 결국은 다 이런 식으로 틀린 복음 붙잡고 틀린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틀린 인생 살 수밖에 없구나. 그게 지극히 당연하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과거가 당연하게 해석이 돼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어떤 인생? 붙잡힌 인생. 여러분 붙잡힌 인생 사셨잖아요. 비 빨리는 인생 사셨잖아요. 소경 같은 인생 사셨잖아요. 그 인생이 당연하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게 해석됐기 때문에 과거일 때문에 그 사람은 상처 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데 무슨 상처? 맞죠? 당연하게 인정이 안 되니까 상처받는 거잖아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왜 나는 이런 가난한
좀 해석이 안 되니까 상처받잖아요. 거기에 매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진다니까요. 당연. 아,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셨다. 무슨 문제죠? 그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는 어떤 문제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이 과거 문제, 이 과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셔도 과거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 나의 현재 문제 해결됩니다. 왜? 현재 문제는 과거 문제에서부터 왔거든요. 맞죠? 그래서 과거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됐구나 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이해되는 순간에 내 현재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면 내 미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죠. 맞잖아요. 과거로부터 온 게 현재거든요. 현재로부터 오는 것이 미래거든요. 맞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나에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믿어도 보이는 문제, 육신 문제 해결받기 위한 그런 수준에서 자꾸 믿는다니까요. 그런 수준에서 자꾸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자.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만큼 모든 것이 당연하게 해석이 된다. 당연하게 해석되는 만큼 오해를 안 하게 되고, 그렇죠?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상처를 어떻게 줘? 모든 게 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상처를 주냐고요. 그래서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지가 당연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가 당연하게 해석이 돼.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 문제 이렇게만 해결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이에요. 유일하신. 맞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 속에 있으실 수밖에 없구나. 그게 당연하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에서 그렇죠? 빠져나오셔야 되잖아요. 부활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런 사실들이 그냥 당연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게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해석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데 복음이 삶에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복음이 삶에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삶에 스며든 복음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삶에 스며드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잖아요. 전도를 해도 삶에 스며드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당연하게 해석이 안 되거든. 당연하게 해석이 안 되는데 무슨 복음이 삶에 스며들어요. 응? 자꾸 휘청맞고 의문점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삶에 스며드는 기도가 되어져요? 말도 안 되죠. 이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죠. 이 부분.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됐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복음 모르는 겁니다. 복음 알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복음 모르는 겁니다. 정말 복음 이해했다면은 시작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순서 절대 안 바꿉니다. 맞잖아요. 복음 이해 못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순서는 어떤 순서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우선 순서입니다. 맞잖아요. 영적 문제 해결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영적인 건강이 가장 우선입니다. 맞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정신건강 우선순위로 삼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정신문제 오니까 정신건강 먼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죠. 차선순위의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육신 문제 먼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미래 문제 먼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순서 자체가 완전히 어긋났잖아요. 왜? 그렇죠. 근본 문제를 모르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건 말짱 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복음을 놓치고 살았으면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그만 일에도 복음을 놓치니까 복음의 해석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착각 속에서 오해를 하잖아요. 스스로 오해를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오해하죠?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형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형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잖아요. 아, 저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 같아. 쥐도새도 모르게 집에 끌려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복음 이해하지 못하면은 매사에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형들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이런 착각 속에서 스스로 오해하고 스스로 빠져들고 그렇죠?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겠어요. 아예 밖에 나오질 않아. 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자꾸 스스로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두려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사람들이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 자꾸 뒤따라오는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냥 방향이 같아서 같이 가는 건데. 그렇죠? 방향이 같아서 그냥 가는 건데 자기 혼자 그런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스스로 착각. 완전 정신문제죠. 이 정신문제 누가 갖다 준 거죠? 보이지 않는 이 문제 먼저 해결하셔야죠. 창세기 3장 먼저 해결하셔야죠. 먼저 정리 청소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먼저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지를 나에게 적용하셔야죠. 그렇구나. 나도 내 인생 시작하기 전에 나의 창세기 3장 문제부터 확실하게 청소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나에게 부딪혀 오기만 해도 그 사람 진짜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에 창세기 3장 그 정도로 확실하게 청소하려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냥 대충 이 정도면 청소됐겠지. 그건 본인 착각이죠.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가보세요. 더 붙잡힙니다. 그렇죠? 더 크게 넘어집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시작 일을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제 후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 진짜 일을
이렇게 열심히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너 말이 맞아. 많은 사람들이 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빨리빨리 출발하고 빨리빨리 거기에 도전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야. 사람들이 그래서 다 조급해서 성급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야. 아까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가장 명언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단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사단도 친히 준비하고 우리를 끌어당긴다니까요. 그렇죠? 뭘 준비하고 우리를 끌어당기죠? 함정. 따져본 적 있죠? 사단이 급조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사단이 이미 예전부터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함정. 올무. 걸려보신 적 있죠? 물려보신 적 있죠? 이거 사단이 급조해가지고 빨리 만들어가지고 우리 앞에 내놓은 게 아니고요. 사단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단이 뭘 노리고 있죠? 나의 상태가 여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 상태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가 정확한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렇죠? 100% 함정, 올무, 덫에 빠집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정확한 복음을 그렇죠? 붙잡고 그 정확한 복음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알았다고 여러분 복음 소유한 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물 한번 맞았다고 그렇죠? 여러분 더러운 몸이 깨끗하게 씻깁니까? 아니죠. 우리 일평생을 한 번도 목욕을 안 한 상태로 살다가 그렇죠? 잠깐 이렇게 좀 뿌렸다고 이렇게 때가 벗겨지나요? 아니죠. 평생 목욕 안 하고 살면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내 살하고 때하고 구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거 알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목욕을 1년 동안 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살하고 때하고 구분이 안 되는 상태예요. 어디가 살이고 어디가 때인지 분간이 안 돼요. 완전히 살과 때가 하나가 되는 상태예요. 근데 잠깐 복음 맛봤다고 이게 분리가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완전히 물속에 잠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잠긴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살과 때가 그렇죠? 불어가지고 구분될 때까지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복음을 그렇죠?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 상태 속에 있을 때 확실하게 모든 것이 분리돼서 해석된다니까요. 그렇죠? 분리돼서 육의 것과 영의 것이 분리돼서 해석된다니까요. 오해를 안 하고 그렇죠? 사단이 준 것, 하나님이 준 것이 확실하게 분리된다니까요. 이 상태가 돼야지만. 근데 우리는 복음 속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잠깐 그냥 복음이 잠깐 나에게 묻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다 안 것처럼 엄청난 사단이 주는 착각이죠. 그래서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뭐죠? 순간순간 복음의 목욕탕 속에 빠져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욕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 목욕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목욕만 좋아하지 마시고 영적인 목욕을 즐겨 하십시오. 그렇죠? 영적인 목욕은 24시간 해도 됩니다. 그냥 24시간 영적인 목욕탕 속에 그냥 잠겨서 그냥 살아보세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말씀의 목욕탕 속에 그냥 푹 잠겨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나오기 싫을 만큼, 그렇죠? 나오기 싫을 만큼 그런 상태를 경험한 사람이 진짜 복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당연성 속에서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아, 나에게 문제가 왔어? 위기가 왔어? 갈등이 왔어? 이 안에서 당연하게 발견한다니까요. 당연하게. 근데 아무리 복음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도 실제 본인한테 이런 문제가 오면은 진짜 다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진짜. 복음 알면서도 사람이 나에게 자꾸 뭔가 문제를 갖다 주고 미운 짓을 하면은 미워져.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꾸 나한테 뭔가 안 좋게 되면 그 사람이 미워져. 완전 잠기십시오. 진짜 복음 안에 잠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세요? 정말 적당한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무슨 말인데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듣는 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맞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죠? 불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 무슨 말이죠? 믿음의 말이잖아요. 이게 간단한 거. 복음으로 봐버리니까, 복음으로 해석되니까 복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막 비웃음 당하잖아요.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응? 너 하나님 자녀라면서, 너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왜 자꾸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말을 해? 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너 차라리 그냥 세상에 들어와서 살아. 세상에 속한 자 돼버리고 세상에 그냥 무릎 꿇고 그냥 편하게 살아. 응? 그런 식으로 놀린다니까요. 너 복음 안다면서 근데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말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습게 보죠. 믿는 사람들을. 실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진짜 정확한 복음 이해하셨다면, 정말 이 정확한 복음 붙잡고 모든 것이 복음으로 해석되게 맞다면 실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맞잖아요. 세상은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답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맞죠? 세상은 다 갈등 속에 있는데 아니야. 갱신. 세상은 다 위기라고 보는데 아니야. 그 속에 기회가 있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이라니까. 세상은 갈 수 없는데 아니야. 들어가면 그 속에 분명히 문이 있어. 들어간다니까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실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많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정확한 복음 붙잡고, 그렇죠? 복음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복음의 목욕탕 속에서 계속 불려보세요. 그러면 이런 날이 옵니다, 진짜. 나도 모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도 모르게 복음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행동들을 했잖아요. 누구? 아까 말한 아브라함. 응? 자기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아들이 한 질문 속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했잖아요. 아들아,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 요셉,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의 가족들과 우리 가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 그렇죠? 다윗, 골리앗 앞에서 너 덩치만 믿고 까불고 너 덩치 믿고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 달려있고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너 목을 나한테 주실 거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동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처럼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 먹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평상시에 계속되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먹는 양식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양식들을 날마다 먹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진짜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먹어버리면은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형들이 요셉과 함께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말한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분명히 놓치지 마십시오. 나만 길이야. 그렇죠? 나만 길이고 나만 진리고 나만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어.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만 그 길이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오직과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오직의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오직이라는 의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지금 내가 생각하는 오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몸의 일부가 물에 젖는 수준의 오직. 물에 잠깐 일부가 젖었으니까 오직이 됐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오직은 나의 전부가 물에 잠기는 수준의 오직입니다. 맞죠? 그래야지만 내 온몸의 때가 벗겨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기준입니다. 나의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 착각 속에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만들어진 나의 기준. 그렇죠? 이 기준 속에서 내가 또 오직을 착각하고 있잖아. 이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그렇죠? 말씀과 복음과 인도하심을 다 착각하고 있잖아요. 내 기준 속에서. 이 창세기 3장에서 만들어진 나의 기준이 먼저 청소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기 전에 먼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게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청소하시기 위해서. 나도 시간 날 때마다 나의 창세기 3장 문제를 먼저 청소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뭘 청소하셔야 되는데? 나중심. 나중심. 내 기준. 그렇죠? 내 것.
내 동기, 내 욕심, 나. 그렇죠? 그거 청소하셔야죠. 내가 청소되는 만큼 나는 어떤 나가 되죠? 참 멋있는 말이 있는데 내가 창세기 3장에서 청소되는 만큼 나는 나를 떠나는 나가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떠나는 그 순간에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떠난 상태로 오래 지내다 보면은 잊혀진다니까요. 맞죠?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딱 만났다가 헤어지면은 그 날은 좀 아쉬워요. 근데 시간 지날수록 잊혀진다니까요. 똑같아요. 진짜 창세기 3장 속에서 있는 나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은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진짜 나를 떠난 나하고 내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상태 속에 있게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상관없어요. 왜 나를 떠난 나를 괴롭히거든. 나를 떠난 나를 해코지 하거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난 이미 나를 떠나버렸거든.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창세기 3장 청소하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이 확실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생명의 양식, 복음을 먹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는 이 시간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속되게 하시고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24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를 떠난 나의 축복을 이미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